오늘은 근신은 무엇인가? 근신은 무엇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작하는 13절에 근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3절부터 17절을 대표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한자로 삼갈 근자, 삼갈 신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심한다. 이 코로나 질병도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첫째가 이렇게 조심하는 것처럼 이게 근신, 삼가한다 그런 말인데 원어는 레포라고 그래요. 레포라는 말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조심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걸 보고 근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이 그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 비결이 근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 운전 잘하는 사람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잘 밟는 사람이에요. 이게 서툰 사람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너무 충동적이거나 이러면 사고 나잖아요. 세련되게 차를 모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아주 적절하게 밟아주는 사람. 너무 확 밟아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가장 적정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근신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긴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근신이에요.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넋을 놓고 멍하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가지고 항상 영적 감지가 되고 있는 상태, 이거를 근신이라고 해요. 뭐 이 정도 단어만 우리가 다 마음에 깨달아도 충분히 이제 이 근신의 삶이 뭔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좀 더 소극적인 것도 있고 적극적인 것도 있고, 근신의 삶은 소극적인 것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이 허리띠를 동일 때는 일할 때입니다. 그렇죠? 허리띠를 풀을 때는 쉴 때나 잠잘 때. 잠을 자는 사람은 허리띠를 풀고 편안하게 자요. 그 대신 그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잖아요. 잠자는 시간에 도둑도 들어오고 잠자는 시간에 예수님도 오실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 맸을 때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살면서 바쁘게 돈 벌고 바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뭐 땀 흘리고 부지런하게 사는 건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긴장 푸른 사람이에요.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하루는 실패한 하루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시간에 오실는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걸 2000년 전부터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가 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예수님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세대에 임할는지, 우리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임할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디데이를 혼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근신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왜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느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구하잖아요. 이 코로나 하나도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병 걸리지 않도록, 잘 이겨내도록, 잘 지나가도록.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 땅에서 수도 없이 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단 1회 기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면 그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영광인데, 맞이하지 못했다면 영원한 패배,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우리가 열심히 허리동이고 잘 준비해놨다가 정작 그 마지막 준비가 안 되면 모든 인생은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는 삶이 훨씬 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 긴장을 놓는 시간이 죄 짓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잠깐은 달콤할런지 몰라도 그 시간이 치명적인 시간이에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완벽하게 컨트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영적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이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으로 하루 살고 끝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잠잘래요? 쉴래요? 그냥 멍 때리고 있을래요? 주님이 오늘 오시는 날이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이 가장 지혜로운 그 하루가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하루는 깨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4절에 보면 근신이라는 게 뭐냐, 조금 더 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14절에 보면 사욕을 버리라 그랬어요. 소극적으로 내 마음만 준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을 쳐내버리는 좀 더 공격적인, 적극적인 삶이 근신이래요. 여기 보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이 있잖아요. 과거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성이 항상 지금까지 함께 있었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함께 담겨져 있는 이 사욕이라고 하는 이 죄성, 이걸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은 거기서 완전히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계속 청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욕이라는 말은 사사로울 욕자예요. 욕심욕, 사사로울 사, 욕심욕자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게 뭐겠어요? 내 개인만 좋은 거예요. 내 개인만 달콤한 거예요. 내 개인만 그것이 나에게 뭔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야 되고 다른 사람도 원하는 거야 돼요. 그만큼 객관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인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어가 에피디미아라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에 뭔가 뜨거움이 오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욕망이 내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를 굉장히 자극시키는 것이 바로 내 가까이에 와 있다, 이 뜻이에요. 에피디미아라는 말은. 이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이것을 내가 안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하냐고. 가까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속에 이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그 사욕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랬어요. 14절이 앞부분이 뭐예요? 지금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은 부모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바로 내 뜻은 접는 거예요. 그게 사욕을 버리는 삶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려면 아버지 뜻을 따라야지.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산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게 사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으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어긋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신뢰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순종하겠어요? 아버지의 그 뜻을 전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따릅니다. 이게 전제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의심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신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이 근신이다. 세 번째,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더 적극적이에요. 이번에는 거룩하게 행동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행동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닮아라 그랬어요. 여기 이 밑에 그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너희는 아버지를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근신이다. 아버지는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그렇게 하나님 닮으래요. 어떻게 닮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부모 자식 간에 닮은 꼴로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유전자가 같아서 그래요. 거의 같은 유전자를 부모에게서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생김새도 똑같고 뭔가가 닮은 꼴이 많아요. 성격도 그렇고. 근데 우리 사람의 DNA는 악해요, 악해. 육신의 부모 닮지 말고 영의 부모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영의 DNA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모습을 추구해 나가면 이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화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닮은 꼴이 되어간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가 하기오스라고 그러는데, 하기오스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이제 쓸 수 있는 말은 순결하게 살자. 순결하게. 그러니까 죄를 계속 떨어버려야 점점 순결해지잖아요. 죄의 오염을 점점 닦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화고 성결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자꾸 비우는 이 순결 연습, 이게 근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기회를 자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너 나를 닮았냐 아니면 나랑은 영 딴판이냐 이걸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데, 우리 겉모습의 외모가 하나님 닮은 거를 보는 게 아니다. 행위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 행위는 뭘 말하냐면 공력이라는 뜻이에요. 공력.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 놓은 그 공력, 그 결과물을 하나님 보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진 사람들이 지푸라기 가지고 집 져놔도 외모는 집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외모의 집이 아니에요. 그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금으로 만들었냐 지푸라기로 만들었냐. 금으로 그 집을 만들려면 거기에 얼마나 공력이 들어가 있겠어요. 얼마나 애씀이 거기에 담겨 있었겠냐고. 얼마나 돈도 많이 들었겠어요. 바로 그 내용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행동해서 거둔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예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레이저로 우리 속을 투시하시듯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앞에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도 우리의 행실도 전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나서 그 공력과 그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나그네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한글로 좀 잘못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폴보스라는 말은 아버지 앞에 영적인 경외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닮지. 벌벌 떨고 멀리 있으면 닮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까? 늘 하나님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닮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 살면 나그네인데 나그네의 삶이 너무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새가 어디 있어요? 사모할 새가 어디 있냐고. 그리워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한 번도 성경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이 나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기적을 날마다 창조하고 살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데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 보면 기적이에요. 사탄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죄성을 흔드는데 우리 자신은 그 죄성을 해결할 마음도 없고 기회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지 참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을 거놓고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거준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 지금 주님이 오실지 몰라서 영적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속에 어떤 죄가 침투할런지를 몰라서 그것을 내가 쳐서 내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보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고 바라보고 살아도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하나도 투자 안 했는데 천국은 되게 가고 싶어해요. 이 땅에서도 소중한 거는 절대 가볍게 해가지고 얻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직업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증 따는 사람들이 땀 안 흘리고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얻어도 될까 말까인데 천국이 그 정도도 못 된다면 뭐하러 천국을 가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나 멋있게 살다 끝나야지. 이 세상도 비리비리하게 살고 천국도 못 갈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고. 차원을 높여야 돼요. 신앙생활의 차원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좀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 엘곤이라는 이 행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외모 아무 소용없어요. 뭐 우리가 무슨 직분 받아서 뭐 어느 교회에서 어떤 위치로 살았다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속에 맺힌 행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힘써서 얻은 그 결과물인 공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근신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